오늘 벨기에 신앙 고백서 이제 17조 하겠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37조까지 있으니까 이제 20번만 더 하면은 또 이것도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몰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7조 내용이 짧습니다. 페이지는 많지만 내용은 짧으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조 타락한 사람의 회복.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빠져 완전히 비참하게 되었을 때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사람이 당신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칠 때에 그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사람을 위로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조에서 보았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사망과 저주에 이르렀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고 본성이 부패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 전체를 가리켜서 죄의 노예가 되어졌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15절의 고백대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인류 전체에 퍼지게 되어졌다. 심지어는 모태에 있는 유아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리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완전한 비참함,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을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전체가 부패하고 타락해졌고 비참한 지경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샘에서 물이 계속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 원죄에 의해서 자범죄라고 하는 그 죄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하지 않습니다. 더럽고 불결하고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의나 내 공로나 선행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들에게는 전가되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그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데, 그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나태하게 편안하게 그냥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안에 원죄의 부패가 계속 일어나니까 자신을 돌아보며 탄식하면서 그 구원의 날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이제 죽으면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도 아닌 것이죠. 거듭나서 구원을 아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의 마음에는 자신의 존재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가 어디서 구원받은지를 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히 자기 존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마음이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잠깐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원죄가 여러분 세례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세례로도 그 원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회심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원죄의 영향, 그 부패의 잔재는 사라지지 않는다. 신앙 고백서에서도 중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르치면서 거듭난 신자들에게도 그 죄의 부패함은 남아 있어서 여전히 우리를 죄로 넘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죄에 완전히 져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점 그 죄에 대한 이 저항력이 강해져서 결국에는 신자가 이긴다. 그러니까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나그네 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모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나는 의로운 존재다. 이것이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그 비참함을 알고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신자의 회심한 신자의 모습이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고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간단하고 가장 초보적인 것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라든지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조의 내용이 그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17조는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참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원죄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 전적인 타락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상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17조를 다시 보시면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빠져 완전히 비참하게 되었을 때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완전히 비참하게 되어졌을 때예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 안에는 어떤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없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노예 의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데는 너무 빨라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편안하게 자유롭게 지어요. 그런데 그 부패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참한 상태인 것이죠.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타락하고 비참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그 길도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또는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비참함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걸 알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믿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진짜입니까? 그러고 찾아 나올 텐데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비참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나와요. 오히려 반대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들한테 교회 가자 그렇게 사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나도 좀 교회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나에게 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했지만 아무리 전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남편들이 안 듣잖아요. 이 막행이같이 진짜 듣지를 않아요. 귀가 꽉 막힌 사람처럼 아무리 큰 소리로 해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나빠서 그럴까요? 그 원죄 가운데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서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나를 왜 이렇게 이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했는지 그때서 발견하게 되면, 그때서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고맙다,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겠죠. 남편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 따라서 오신 남편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남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복되고 귀한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늘 하는 소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행복의 조건이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지만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막 뭐라고 그러면, 아빠, 내가 아무나 만날 것 같으면 저 시집 갔어요, 장가 갔어요. 근데 믿는 사람하고 하려고 하니까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아직 시집 장가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괜찮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더 복되다. 괜찮아. 시집 안 가도 되고 장가 안 가도 돼.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이제 좋은 사람 만나겠죠. 만나서 가겠죠. 아니, 그런데 시간이 가도 없으면, 에이, 없으니까 나 아무나 하고 만나서 결혼할래요. 그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기 단우같이 귀엽고 예쁜 손주 좀 빨리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인간인,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에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사람이 당신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칠 때에 그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에 그 은혜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일상적인 은혜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또 정말 위기 가운데에서 어떤 사랑을 받았을 때에 내가 정말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혜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언제 하신 거예요? 시간 속에서 하신 거예요? 영원 속에서 하신 거예요? 영원 속에서 하신 거잖아요. 내 어떤 태어나기도 전에, 내 존재가 생기기도 전에, 내가 어떤 선행이나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영원 전에 나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자비를 일반적으로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우리의 영원한 비참함 속에서 자신의 선하심과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표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이 아담, 우리 인류의 조상이 먹었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2페이지 중간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뭐 해주는 나무예요? 상기시켜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나무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는 것이 악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나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인간을 기쁘게 하고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존재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짐승처럼 살면 여러분 복됩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야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영원토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과 얼굴 맞대면서 동산을 같이 거닐고 즐거움을 함께 누렸지만, 그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지 않고 마귀에게 귀를 기울여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행했을 때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되어졌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행복하기 원하시죠? 여러분 인생 복되기 원하시죠? 전혀 아니신가 봐. 그냥 길거리에 나앉고 싶으신가 봐요, 다들. 정말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이 복되고 즐겁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 다 공부했잖아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이론은 무엇입니까? 살아서도 죽어서도 내 몸과 영혼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 그 17절 보시면,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빠져 완전히 비참하게 되었을 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그 큰 위로는 뭐냐? 내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내 영혼과 육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나에게는 유일한 위로예요. 다른 게 위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우리가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주님의 손에 있지 않다고 하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직후부터 죄에 대한 대가가 매우 혹독할 것을 알고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가 비참한 상태인 거죠.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인생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멋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들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왜요? 마지막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을 모르고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형벌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러니 가장 비참한 존재인 것이죠.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에 대한 진짜 기쁨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움을 맛본 사람들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우심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건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입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왜요?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내가 건져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전부가 저분에게 있다고 한 것들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어때요? 두려워서 도망치고 숨고 피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만나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어떤 선행도 없고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무슨 이쁜 짓을 했을 때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요? 비참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두려워서 도망치는 자를 쫓아가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놀라운 은혜냐고요. 자,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했던 것이고요. 3페이지 마지막 단락 두 번째 보시면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신자가 불신자에게 사정사정해서 교회 좀 나와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알면은 제일 먼저 달려 나왔을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걸 가르쳐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원복음, 원시복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행위 언약을 통해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겼을 때에 그들은 비참한 상태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졌고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 비참함에서 건지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계속해서 확인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사, 누구를 주셔요? 자기 아들을 주사, 5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자기 아들을 주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사람을 뭐 하시고요? 위로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여자가 낳은 아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도 이 언약 신학,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말합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비참한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약속은 우리가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의를 다 만족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가서 볼까요? 다 찾으셔서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 그 복음을 구약에서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은 여기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2절의 말씀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 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다. 그 언약, 은혜, 언약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복을 주셨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고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페이지 마지막부터 보면 이제 다윗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내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삭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이삭을 통하여서 날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6페이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이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때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 씨, 여기서도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이런 그 언약 신학적인 관점을 모르면 이게 다윗의 아들이니까 뭐 솔로몬인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이사야에게도 말씀했죠.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가장 많이 이렇게 읽는 그런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언제 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천사가 알려준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예언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이사야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도 있죠.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그 고난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도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누구에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이게 한 의로운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밑으로 내려오셔서 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미가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근본, 상고, 영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페이지로 쭉 내려오시면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구약의 여러 제도와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성막과 성전, 제사와 제사장 제도, 유월절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 출애굽 사건 등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약속하신 위로의 말씀들이었습니다. 노뱀 사건, 민수기 21장에 있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 하여야 되리라? 들려야 되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그 가는 중에 만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모세와 그 시편에 기록된 것, 그러니까 구약과 시편의 모든 내용이 곧 누구에 대한 것이다? 나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신약에 보면 8페이지 중간에 약속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보는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앞에서 봤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 태어남을 가리켜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율법이 필요합니까?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4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율법을 다 지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도 죽었다 다시 산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이 중요한 것이지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주님 없이 영원히 살아요. 그것이 무슨 천국입니까? 지옥도 함께 사는데. 그럼 무슨 얘기냐? 그 부활의 의를 우리가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진짜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중에서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여자의 몸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인성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무언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자, 9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입니다. 탄생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조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중보자의 자격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중보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참된 인간이고 참된 신이셔야 된다. 우리 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도 할 때 다 배웠잖아요. 왜 그분이 인성을 입어야 됩니까? 인간의 죄는 누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신에게라든지 짐승에게 감당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이 단성론자들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참된 인성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왜 신성을 입어야 됩니까? 왜 참된 신이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무게를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참된 인간이시고 참된 신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격의 두 개의 성품, 인성과 신성을 그래서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종교회의나 이럴 때에 이제 이후에 단성론자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그 인격 안에 인성만 있냐, 신성만 있냐,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래서 하나는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는 인성을 약화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단으로 다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의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한다든지 그 두 개가 어떻게 혼합되어졌다든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올바른 교리도 아니고 참된 가르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로 갈 바도 알지 못하는 도망 다니는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인간에게 받는 은혜와는 차별되고 구별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선행과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으로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갱신해 나시고 신약에 오셔서 그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 아래서 의를 만족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중보자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올바른 가르침 가운데 서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가는 가운데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 받은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다시 뭐 하러 오신다고 했습니까? 심판하시러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심판 때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판에서 제외되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들을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